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요상하지 않습니까? 네? 요상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과부된 며느리한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타작마당의 주인 보아스 남자, 타작마당을 하면 이제 잔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면 몰래 보아스가 자고 있는 잠자리에 들어가 동침하라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너에게 좀 축복하는 너에게 뭔가를 좀 잘해주고 싶은데 내 말대로 해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요상한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요상하고 회개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는 분명히 얘기하죠. 나오미가 너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내게 분배받은 기업으로 내려오는 재산이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직장이 없는 거잖아요.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종살이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못 갚아가지고 땅을 잃어버렸든 뭐 어떻게든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배한 그 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시 그 땅을 찾아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우리처럼 촌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 우선권.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 기업 물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보아스가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줘야 됩니다. 물론 보아스가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너의 친족이 있으니까 그 친족에 가서 물어보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내가 가서 물어보고 내가 기업을 물지 않겠다, 나는 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면 그 다음 권한이 나한테 찾아오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썩 책임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여러분 그 친척을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친척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죠. 분명히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친척이 이 기업 물을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여러분 쭉 이렇게 룻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궁일이 크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은 자기가 볼 때는 분명 그 책임을 포기할 것이 분명하고, 보아스는 그 성품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기업에 책임을 물을 자가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 점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그 책임을 다할 텐데 굳이 요상하게 며느리한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게 게다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요상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유 끔찍해라 이런 시어머니가 도대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보통 무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다라는 것은 사명의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성경이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그의 사명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하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다가 성품까지 좋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사명감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사명감으로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더라도 그 롯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보아스는요 사명감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동안의 인생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생존을 위하여 모압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 이민을 가서 먹고 살기 위해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 이민을 가서 나오미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족일까요? 나오미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기근이 들든 홍수가 나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킬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분배하신 그 기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게 끝까지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끝까지 힘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 땅을 끝까지 지키면서 애를 썼는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 사명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 책임을 다하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겠다, 내 자식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지켰으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서 나는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땅을 지켰으나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는 나도 물론이고야 나야 죽는 거 상관없는데 우리의 자식까지 문제가 생겨다 싶어가지고 이민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명으로 그 책임을 다했는데 더 이상 사명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섬길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사명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인생 안에 그 사명감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여러분 아무리 뜨겁고 사명감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을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근데 거기서 깨달아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요. 사명보다 더 크고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사명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분배한 그 베들레헴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명을 내가 다했다라는 것으로 미안하고 좀 죄송하지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떠난 거였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업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롯에게 이걸 요구한 거죠. 보아스는 나오미나 룻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그는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신앙을 보건대 분명히 그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왕이면 보아스가 사명감으로 롯을 책임지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롯을 책임지는 남자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보아스는 사명감으로 오늘 너와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지만 내가 살아보니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보아스가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너를 돌보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책임지고 너를 돌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보아스하고 평생 같이 할 텐데 사명감으로 너를 돌보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너를 돌보는 남자이기를 원한다. 그게 며느리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의 결혼 생활을 예를 들어 보자면, 부부가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책임감, 어떤 의무, 어떤 사명감, 하나님이 짝 지으신 배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한 서약들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예를 들자면 서로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것이 계속 개선이 안 돼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사랑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 지으신 배필인 줄 내가 믿고 고백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식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그래,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그 사명으로 내가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잘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잘하는데 사랑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의무감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잘해줘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너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내 남편이 나에게 남편의 사명을 다 해요. 그 남편의 사명을 잘해요. 그런데 아내가 느끼기에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좋습니까? 사랑 안 해도 돼. 그냥 남편의 사명, 기념일 잘 챙겨주고 생일 잘 챙겨주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를 내가 원하는 선물 좀 해주고 돈 걱정 안 하게 살게 해주면 나는 돼. 난 당신의 사랑은 필요 없어. 당신이 나에게 하는 남편으로서의 사명만 성실하게 잘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런 남편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차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아내의 사명을 다합니다. 아내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들을 아주 잘합니다. 그 이상으로 아주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잘하는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내의 사명만 다 하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사랑 아닐까요? 그죠? 남편은 아내의 사랑받기 원하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아내들이 가장 속상하죠? 남편한테 서운할 때, 서운함을 표현하면 남편이 내가 당연히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올 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어? 내가 돈을 안 벌어줬어. 어? 내가 선물을 안 해줘. 어? 내가 뭐 외박을 해. 내가 딴 생각을 품었어. 나만큼 이렇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뭘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내들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그게 아내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힘들다고. 돈도 안 드는 거 또 못해, 그건 안 해주면서 돈 들여가지고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 아내들한테 섭섭하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아내가 와가지고 내가 당연히 밥을 안 해줬어, 빨래를 안 해줬어, 내가 청소를 안 해줬어, 내가 애들이 이렇게 잘 키우고 당신 말이야 살림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근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가 나 남편을 무시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네가 밥 잘해주고 빨래 열심히 해주고 청소 잘해주고 살림 잘해서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그거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빨래 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사랑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 자네도 서로 간의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아스는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품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훌륭한 사람이어서 혹 롯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는 그 책임감과 그 의무감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그 나오미와 롯을 충분히 돌볼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보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신약성경만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 신약성경 27권을 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제가 요즘 사무엘상에서 묵상하고 있는 대로 그 신약성경 27권을 딱 보면 신앙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서신서는 씨 뿌리고 농사 짓는 신앙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쭉 읽어가는 서신서는 용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씨 뿌리고 농사 짓는 신앙에서 우리는 더 성장해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복 받고 내 인생의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복 받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기서 더 전진하여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거죠.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용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거내 잡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전진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갈수록 뭐를 얘기하냐면 요한서신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잖아요. 요한서신이란 마지막 장의 요한서신은 싸움 영적 문장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다 뭐 얘기하죠? 사랑에 관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누구로 맞이합니까?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농사짓는 농사꾼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체가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울은 농사 짓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해요. 그들의 무기가 철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농기구를 벼르려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이거를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블레셋은 자기들은 농기구밖에 없는, 무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두려워하고 그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이야기를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에 사울의 가족이 나옵니다. 사울의 가족이. 마지막에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지금 실컷 블레셋과 전쟁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가족, 사울에게 아들이 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아들 낳은 어머니의 이름은 뭐고, 이게 쭉 나오는,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가정에.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요, 요나단, 자기가 엉뚱하게 갑자기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갑자기 성경에도 없는 법을 세워요.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다 금식하기를 맹세하라. 누구든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근데 요나단이 그 소식을 못 듣고 요나단이 먹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고 그 군대, 그 전쟁에서 자기가 대장이고, 그렇지만 요나단에게는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요나단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내 아들 요나단 하다가 요나단이 아버지가 세운 법을 어기고 그 규칙을 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요나단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쏙 빠져요. 그리고 요나단 이렇게 불러버려요. 완전히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법은 법이야. 그리고 나서 가족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에 잘하고 아무리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진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사역해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적인 추수를 거두는 것 필요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사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용사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극찬하신 인물이 나오죠. 그게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예수님 유일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중에, 그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입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그 군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백부장이요,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자기가 부리던 종이 병들었는데 그 병든 종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부리던 종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와서 하신 말이,
아유,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은요, 꼭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큰 줄 아십니까? 그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자기 가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부리다가 병들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죠. 아말렉. 다윗과 그를 따르던 병사들이 주둔했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비어있는 사이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가족들을 포로로 가져가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여 갔는데,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를 추격하다가 한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의 종이에요. 아말렉이 갖다 버린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쓸모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이미 며칠 전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갔는데 뒤늦게 지금 따라가도 지금 어쩌겠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전쟁하려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있는 힘에 다해서 쫓아가도 못 쫓아갈 판인데 다윗이 이상하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 소년을 돌봅니다. 쓸모가 없는 종인데도 돌봐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아말렉과 같아서 자기가 돈 주고 산 종, 병들면 거기에 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갖다 버리고 거기에 들어갈 돈으로 이거 병든 종 고쳐봐야 뭐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돈 낭비, 시간 낭비, 고쳐놨다고 한들 뭐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도 없고 다 죽어가는 종이었더니 그걸 가면 더 희박하니까 차라리 이 종 고칠 돈으로 종 하나 새로 건강하고 젊은 종 하나 새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을 고쳐보겠다라고 노력까지 했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멍청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자기가 고쳐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자기는 점령군이에요. 예수는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고, 근데 거기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고 그분이 오시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라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할 정도로. 그러면 이 백부장이 그 자기 집에 이 병든 쓸모없는 이 종을 왜 여러분 이렇게 그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 들여서 여러분 이 종을 그렇게 대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이 더 이상 그가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이방인에게서 발견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 유학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요 강령이다. 그러면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서는 찾지 못하고 그 법이 없는 이방인에게서 그 모습을 보니 주님이 감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책임 다 하셔서 제일교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롯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삶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교회에서보다 먼저 교회 열심히 잘하시고 다 계시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더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겨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확장된 가정이잖아요. 확장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확장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를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그 교회, 그 가정을 교회에 와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같은 교회를 누리는 게 아닌 거죠. 왜? 각각의 가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오늘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이 확장된 가정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넘어서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섬김으로 우리 안에 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